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1952년에 긍정적 생각의 권능,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이라고 하는 저서를 발간을 했으나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긍정적 사고의 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바울 선생은 이 말씀을 입으로만 외운 것이 아니고 당신의 삶을 통하여 순종하고 실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 바울 선생은 자기 삶의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부정적이 될 수 있었던 수많은 동기를 말씀하고 있으나 이 부정적 동기들을 긍정적 간증으로 변화시켜 기쁘다고 하는 말씀이 이 빌립보서에 제일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1%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하는가에 대한 귀한 교훈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먹구름이 낀 우리들의 삶을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는 삶이 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사가 잘 되어가는 것만으로 위장하는 것이나 무심하게 보는 영을 가진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바울 선생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으나 바울 선생은 기도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선생은 우리들의 삶의 고난들을 긍정적 시각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보라고 권면하셨음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긍정적 삶의 긍정적 관심에 삶의 초점을 맞추는 동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26장부터 28장을 공부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4년 동안에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예루살렘에서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끌어들인다고, 그리고 애굽의 반란자로 취급을 받아서 고소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선생을 암살까지 시도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170명의 로마 군병의 호의를 받아서 로마로 호송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이 날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 정치, 종교, 사회적 시선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장장 2년이나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 소유자이므로 황제 시저에게 재판을 청구하여 로마로 압송당하는 도중에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무서운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은 2주간이나 지속이 되었고 결국은 배는 견디다 못해서 파손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멜리델라 몰타라는 섬에 상륙해서 3개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시저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의 비전은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 원형극장에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으나 바울은 지금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년 동안
거의 완벽하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전을 보면 희생자, victi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해석에는 사도 바울의 삶이 예문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 선생은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기 바란다. 이 사건은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 고난을 긍정적 시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 있는 진보라는 단어는 밀림을 탐험하는 사람 중에 정글을 앞서가면서 나무를 잘라 길을 내므로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내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선생은 로마에서 뒤따라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길을 닫고 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은 자기가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있는 것에 두 가지 긍정적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의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이 당시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바울 선생이 감옥에 착고를 하고 갇혀 있는 동안에 하루 6시간마다 사교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매일 4명의 간수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바울 선생은 간수가 바뀔 때마다 자기를 지키는 간수를 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에게 잡혀든 청중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로마 간수들은 바울이 도망갈까 봐 걱정을 했으나 시간이 가면서 간수들은 바울이 자기들의 곁을 떠날까를 근심하고 걱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 선생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사는가, 고대 올림픽은 어떤가, 세상은 어떤가에 관심을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 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사도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많은 간수들과 군병 그리고 시저의 가족까지도 전도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자가 복음을 들으러 집회장소에 갈 일은 없었을 것이고 더욱이 그가 평민들과 어울리기는 너무나 고귀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저가 사는 궁중에 있는 군병 가운데 한 사람이 복음을 시저에게 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으므로 얻어진 두 번째 긍정적인 결과는 성도들이 위로받고 격려를 받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바울 선생이 시저 앞에 재판을 받게 됐다는 뉴스는 그 당시 가장 큰 핫 이슈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는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믿음을 논해볼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의 용감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들의 믿음이 커지게 되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운 상황을 고난을 지나간다고 해도 복음은 환경을 초월하여 진보하는 특성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노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긍정적 시각의 동기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심과 걱정과 절망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꾸시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고난을 극복하고 수행한 긍정적 사역인 복음 진보의 결과로 우리 예수님께서 존귀함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5절로 18절에 보면요, 바울 선생은 자기 주변에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긍정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도 질투로 경쟁의식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나 대부분의 다른 분들은 선한 의식과 뜻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당시 바리새인이며 로마 시민으로서 개인적 욕망을 다 포기하고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누가 시기하거나 질투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당시에 어떤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바울의 영향력을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목회자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성경 공부가 얼마나 출중한가라는 칭찬을 듣는 것에 대하여 또 시기를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교도 목회도 바울과 경쟁하려는 의도에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의 공적과 능력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면 자기들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이런 시선을 받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도 이런 경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문기사, 방송 그리고 그들의 모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비웃었으나 제 주변에 잘 나가는 학교와 총장 그리고 교수들의 명망과 인기를 무너뜨리려고 안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고생을 저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전인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7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전도하게 되는 긍정적 목표를 갖고 이런 이유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지도적 위치를 갖는 것을 원치 않고 선한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과 뜻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너무 강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부패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복음만은 올바로 전해지면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다면 자기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과 은혜로 관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바울의 이기적 사고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주장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초점을 맞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저는 미국 농구팀 중에 LA 레이커스 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LA 레이커스 팀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직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희생적인 선수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매직 존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은 아니라 농구계에서는 상당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매직 존스는 자기의 시합 때마다 다른 동료 선수들을 더 돋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슛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선수를 어시스트 해주어서 그가 오히려 골을 만들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점수는 줄어들고 다른 동료가 MVP가 먼저 되고 모두의 팀이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기 팀의 선수, 관계자, 팬들을 바라보는 매직 존스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직 존스는 자기 개인의 영광보다는 팀의 승리를 더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보다 귀한 결과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더 숭고한 근본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은 동료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이나 처음에는 잘못 믿었지만은 후에는 변화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성취된 복음의 진보로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게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긍정적 시각의 동기의 사역으로 진보된 복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내일을 볼 수가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 선생은 불확실한 미래를 확신에 찬 그리고 기쁨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긍정적 결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시련이 닥쳐올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순교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추록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 법정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도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냐니. 아멘. 네. 바울은 자기 자신도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는 자신의 확실한 미래를 말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법정에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증거하겠다라고 결심한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이죠? 네. 여러분을 이 말씀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돈 때문에 산다. 그러면 죽으면 여러분들 그 돈 다 놓고 갑니다. 난 내 가족을 위해 산다. 그러면 죽으면 외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쾌락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죽으면 재미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파워 아니면 영향력을 위해서 산다. 그러나 죽으면 나도 무기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내가 사는 원인은 딱 한 가지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윈윈 상생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로 23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아멘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들,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연세가 아주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죽을 것 같아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두 가지의 도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견디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기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죠. 예.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견디어야 해도 우리 주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반대편 밖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문을 여는 순간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예. 우리의 몸이 죽고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하늘나라가 이 땅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 선생은 부정적인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하늘나라의 약속에 너희 초점을 맞추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점은 이 세상 자체를 다르게 보게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아침 시간에 성경 공부를 가르쳤답니다. 200여 명의 남자들만 참가했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70세가 넘은 할아버지들이 있어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죽음을 더 두렵게 생각하십니까? 덜 두렵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대부분의 할아버지들이 우린 죽음을 덜 두렵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들께서 하늘나라에 더 많은 것을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잘 웃고 즐겁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죽으면 주님께 가고 우리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얼마나 긍정적인 자세입니까? 어느 곳에 어린 소년이 내일 아버지와 같이 계곡 낚시를 가게 되어서 흥분해서 밤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세웠는데 아침이 되니까 폭우가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낚시 가는 것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소년은 아버지 앞에서 왜 하필이면 오늘 비가 오는 거야? 나중에 와도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어제 왔으면 좋잖아? 라고 불평을 하고 야단이었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야 이놈아 하나님께서 비를 통해서 꽃도 피게 하고 농사도 지으신단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신단다 라고 달랬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른 날 비를 주실 수 있지 않아요? 난 오늘 낚시를 아빠하고 가려고 했는데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가 되니까 비가 그치고 해가 반짝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재빠르게 준비를 해서 낚시를 갔습니다. 비가 온 후가 돼서 그런지 계곡에 고기가 넘쳐서 다른 날보다 더 많은 낚시를 해가지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는 낚시한 고기로 맛있는 요리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감사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은 감사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오후에 제가 불평을 너무 많이 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을 볼 줄 몰라서 그리고 너무 부정적이 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명심하셔서 우리 모두도 긍정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불행한 형편, 질병과 직장과 사업 문제라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낭망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의해서 바닥에 넘어져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긍정적 시각으로 보시고 최선의 수행을 통해서 좀 더 멀리 미래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미래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유익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런 삶의 긍정적 시각과 긍정적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시는 시온의 대로를 행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내일은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